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뵌 분도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와 그제 1박 2일 동안 이번 하반기 청년 리더들과 함께 제자의 삶이란 어떠해야 되는가 주제를 가지고 캠프를 가졌습니다. 특히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바울 공동체가 올해 2학기에 모두가 다 더욱더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부터 10월 중순까지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 묵상할 예정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역사에 대한 기록들은 모두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또한 창조하신 인류의 역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의 반역과 또 타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변하지 않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장면들 한 사건 한 사건 이어지는 사건들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모습으로 살고자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분열 왕국 초기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분열 왕국 후기를 기록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이 실패하지 않으려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오늘 나오는 주인공인데요. 아하시아 왕이 어떤 죄를 지었고 또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새기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하시아는 선조들의 우상 숭배를 답습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는 악명 높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도 악명이 높았는데요.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이세벨 왕비는 시돈 지역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은 엣바알이었습니다. 엣바알이란 이름의 뜻은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시돈의 왕이었으며 또 바알의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바알 신의 열렬한 숭배자였고 바알에게 헌신된 자의 딸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극심하게 우상 숭배자가 된 것은 당연히 아내 이세벨의 악한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6장 3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세라 여신은 바알 신의 아내 되는 여신으로 여겨졌고 신들의 어머니로 숭배받는 여신이었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었었지 않습니까?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분열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죄를 말합니다. 베델의 한 군데, 북쪽 끝 단의 한 군데. 더 이상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 우상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아예 대놓고 시작했던 나쁜 왕이죠.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알면서 공개적으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이세벨 왕비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수백 명과 같이 자기 식탁에서 왕궁에서 식사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대결을 앞두고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모두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모조리 잡아 죽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의 국교가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이 나라가 국교가 바알 종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신신당부했었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 구약성경 288페이지에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놓고 그 곁에다가 우상을 또 세운다는 거예요. 특히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극히 미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동시에 우상도 옆에다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같이 섬기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또 우상에게도 함께 기도하고 사람들 모양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성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10계명 제2계명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만들지도 말아야 됩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 행사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거나 함께 예배하는 행위를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진노하셨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합 왕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는 아람 민족과의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어떤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겼습니다. 아합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조준해서 쏜 것이 아닙니다. 무심코 활을 쐈습니다. 심지어 아합 왕은 열왕기상 22장 30절에 보면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지 않으려고 변장했습니다.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에 공중을 날아가는 화살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 단 한 개의 화살이 왕의 갑옷 틈새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아합 왕은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막지 못했습니다. 빨리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했는데 22장 35절에 보니까 이날의 전쟁이 맹렬했습니다. 도저히 전쟁터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피를 막지 못해 아합 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7, 38절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죽음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한 대로 죽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2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이 정도의 죽음이면 아합의 아들 아하스야는 깨달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반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갈멜산 대결에서 모조리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아합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무심코 쏜 화살에 비참하게 죽었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았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켰어야 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더 벌어져야 하나님을 인정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하시야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것이 바알 숭배이니까 부모 탓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선조들의 우상 숭배를 답습한 자기 자신의 죄였습니다. 죄악을 따라가든지 죄악된 길을 떠나든지 이것은 자기 자신의 결정입니다. 열왕기상 22장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하시야의 인생을 세 절로 요약하면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은 악한 길이었는데 그 길을 똑같이 걸었던 온갖 행위를 똑같이 하였던 그의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알에게 예배함으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 자. 이게 그의 인생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시다. 아멘. 누구의 탓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국가, 사회를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길, 친구의 길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결정은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끔찍한 결과도 자기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아하시야는 병이 들었을 때 우상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어느 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치게 됐습니다. 어딘가 골절상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침상에 들어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든 몸도 몸이지만 1절 말씀을 보면 모압 민족이 반역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을 빨리 진압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아하시야 왕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사자를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에그론은 블레셋 민족의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블레셋 민족. 바알세붑은 파리들의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민족들은 파리 형상의 바알신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파리는 썩은 고기, 불결한 쓰레기에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파리는 질병을 옮기고
죽음을 불러오는 존재로 인식이 되었고, 파리들의 왕 바알세붑을 섬기면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쓴 소설입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소설을 써놓고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경배합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질병을 낫게 해준다는 용한 신 바알이라고 하니까 아하시아 왕은 자기 병이 낫겠나 질병을 다스리는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쪽집게 점쟁이, 용한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에도 바알 신에게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바알 신보다 더 열등한 신이라고 경멸하는 태도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며칠 광야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너무 써서 먹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출애굽기 15장 25,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마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붙들고 순종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치료하는 여호와, 원어로는 여호와 라파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으세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또 여종을 다 치료해 주셔서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출산케 했습니다. 불임을 치료해 준 것이죠. 또 하나님은 나병이 걸렸던 이방 민족, 아람 민족의 나만 장군도 고쳐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습니까? 나병 환자, 38년이나 누워있던 중풍병 환자, 맹인, 손 마른 자, 수많은 각종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 아하시아 왕이 무시한 거예요. 대놓고.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우리는 물으러 갈 때 누구에게 물으러 가는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됩니다. 아멘? 예.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너희가 우상에게 물으러 가면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확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이후로 광야 생활 40년은 어땠습니까?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온 민족이 분명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걸 배웠습니다. 일용할 양식 만나로 먹이셨죠?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적들이 공격을 해오면 지켜주셨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살아계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그의 믿음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때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하시아가 다쳤다는 것은 그의 신앙 회복을 위해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었으니까 못 일어나니까 누워서 기도해야죠. 내가 바알에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했어야죠. 아버지 아합은 우연히 쏜 화살 하나로 죽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다친 것도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는 이 기회를 놓치고 우상을 찾아간 것은 크나큰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위기 때에 우상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네, 아멘. 점을 보러 가지 마십시오. 사람을 찾아가서 노하우를 먼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성패를 주관하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신앙 회복의 기회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아하시아 왕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어서 경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5절을 보십시오. 사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성읍인 에구론을 향해서 가다가 도중에 엘리야를 만나서 저주의 경고를 듣고 다시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사자들이 대답합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다이다. 아멘. 아하시아는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물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아하시야는 그 말을 듣고 그때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시야는 그러면 이 엘리야에게 기도를 요청해야죠. 엘리야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하시야는 사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엘리야를 잡아와라. 9절 이하에 보면 1차로 찾아갔던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언뜻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면서 엘리야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엘리야를 비꼬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별건가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만약 50부장이 정말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면 자기가 섬기는 군주인 아하시야 왕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체포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면 그 50부장은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겸손하게 나아갔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엘리야는 그 50부장의 그의 말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렸죠. 두 번째로 찾아갔던 50부장은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니까? 속히라고 다그쳤습니다. 엘리야를 더 무시하는 말이죠. 이번에도 엘리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50명을 불살랐습니다. 불은 엘리야가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아하시야 왕, 또 그 왕의 잘못된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50부장들, 이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왔던 50부장은 겸손히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듣고 아하시야 왕 앞에 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아하시야는 그 경고대로 2년 만에 죽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긍휼을 구했더라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과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진심 어린 회개는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절대 멸시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오래 살지 못한다, 곧 죽는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같이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 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모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얼굴을 향하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얼마나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입니까? 히스기야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울어야 됩니까? 언제 우리는 울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철철 흐르는 눈물로 우리는 기도해 보았습니까? 인생의 위기의 때에, 질병과 고통의 때에, 억울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자녀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왜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 있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심히 통곡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5절 6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도 보호해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곳 광주 전남과 대한민국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죄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이 지역, 이 땅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던 죄,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했던 죄,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하시아 왕은 부모 세대의 잘못된 신앙을 분별 없이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맙시다. 아멘. 종교 혼합주의, 거짓 복음,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넘어질 때가 있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 할지라도 즉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히스기야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아멘. 특히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회복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 학기에도 캠퍼스에 열심히 뿌립시다. 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